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음이니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어둠을 물리치는 시간, 우리에게는 회개를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를 이기는 시간으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던 다윗을 통해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루고 또 대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도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에 누구나 잘못할 수 있죠. 근데 이 잘못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죄를 덮어버리면 죄가 사라지느냐? 우리 실정법으로는 죄의 값을 치르면, 즉 범죄했을 때 감옥에 가거나 어떤 실형을 살면 우리가 죄값을 갚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이전에 죄를 지어도 덮어버리면 아무도 모르게 이것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우리의 삶에 마치 종기가 몸속에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골마 터지게 되어 있죠. 그렇게 덮으면 실수가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체면도 지키고 자존심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겨냈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 그러면 다윗을 손꼽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다윗뼈를 국기로 삼았고 또 다윗의 때 재건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표.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사상도 가지고 있죠. 그가 성공해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좋아할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의 믿음, 그리고 특별히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서 있는가를 보면서 그들은 가장 훌륭한 왕을 다윗으로 손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윗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윗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 가장 어려웠을 때 그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을 때, 즉 다른 11지파에게서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또 계속해서 전쟁을 벌일 때 그는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을 나가야 될까요?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늘 기도를 했습니다. 늘 생존의 문제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사울왕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통일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고 다윗성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 들어왔을 때, 즉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정점에 올랐을 때 그의 인생의 빈틈이 시작됩니다. 참 이상하죠. 가장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정말 잘했는데, 하나님께 그 시간 쪼개가면서 잠 안 자고 기도했는데 정점에 올라갔을 때 그의 인생의 빈틈이 보입니다. 먼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평상시 같으면 왕이 제일 먼저 앞에 가서 진두지휘를 하는 다윗이 이때는 성에 들어와서 쉽니다. 그 상황에서 바로 삶의 처음으로 일탈을 하죠. 내 생각은 다 옳다라는 생각에 빠지면서 일탈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고를 한 사람이 있는데요. 경제 노벨상을 받았던 심리학자였습니다. 데니얼 카네만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 한 챕터에서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말고 점점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가면서 성장을 해가면 자기 생각에 모든 것이 옳다라는 착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즉 인지 능력에 있어서 편향되기도 하고 점점점 내가 하는 것은 옳다, 과신, 평양, 자기를 믿는 것에 편향되는 삶을 산다고 하죠.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거쳐서 잘 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경향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 주변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최고의 정점에 오르자 이제 전투에 나가지 않고 안정된 자기의 삶을 꿈꾸게 되죠. 그때 바울은 이런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점에 올라가 있을 때 막 일어나기 힘들 때는 그래도 넘어지는 것을 늘 염두에 뒀는데 똑바로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된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가장 정점에 섰을 때 왕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전투에 나가지 않아도 장수들이 잘 싸울 수 있고 자신이 만든 높은 성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쭉 내려다 보입니다. 맞아, 원래 나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야. 사람들은 저 아래서 내 시선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고대 근동에 있던 또 하나의 문화, 하렘이라 불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마음대로 취해도 된다. 고대 근동에 있던 문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많이 취하지 말라.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예 율법으로 딱 찍어서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근데 다윗은 이 율법을 어기면 살죠. 이미 많은 아내, 즉 왕비와 후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은 맨날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정이 굉장한 갈등이 있었죠. 자녀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아내들 간의 권력 투쟁이라는 갈등이 있죠. 가정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막 요동치고 친밀감이 무너진 상태. 다 다스릴 수 있는데 그러다가 그날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죠. 아담이 선악과를 취할 때도 그랬습니다. 다 안정되고 괜찮아 보이자 보이지 않던 선악과가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정되고 다 괜찮아지니까 선악과가 눈에 보여서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랬습니다. 막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에 올라가서 보니 다른 여인 밧세바가 보이기 시작했고 아름답게 여겼고,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고 결국 동침하죠.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끌리기 시작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 다윗입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요, 어려울 때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만큼은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늘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묻던 다윗이 보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라고 착각하는 그 욕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 과신이었죠.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이때 다윗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결국 그 브레이크가 파열된 이 욕망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도록 만들죠. 사실 살인한 겁니다. 다윗은 근데 그럴 수 있지. 죄를 덮어버립니다.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더 이상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죄는 우리에게 멈출 수 있는 힘을 파괴해버립니다. 브레이크를 없애버리죠. 죄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괜찮아. 아무도 모르면 돼. 여러분, 그때 다윗은 선줄로 생각했는데 넘어져 버립니다. 내가 잘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죄는 원래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다 잘 덮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이후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랬더니 마음껏 축복해주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그렇게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맺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갑자기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 왕궁에 있어서는 안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은밀하게 숨겼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던 일을 폭로하면서 사무엘하 1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가장 친한 선지자, 아니 항상 조언해주던 축복해주던 선지자였는데 가장 힘의 정점에 올라와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있던 다른 나라들의 왕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힘으로 이 선지자를 눌러버리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을 처리합니다. 때로는 모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억울하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건 고대 근동 왕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갑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대부분 이렇게 행동합니다. 억울하다고, 잘못된 것 같다고. 변호사를 사거나 혹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이게 우리 주변에서 아니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면 내 편이 돼줘야죠. 위로해 주셔야죠.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덮어주셔야죠. 왕이니까 덮어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때 다윗의 태도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무도 모르게 이 은밀하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선포가 되자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덮어줘야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을 하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왕보다 앞섰던 신앙. 내 문제라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죠. 다른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다른 왕들은 선지자를 내치거나 갈아치우던지 아니면 죽였습니다. 어떻게 왕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요, 내가 죄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뭉개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거기에 듣고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그 지적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두 가지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폭로하실 것이다 하면서 내 아내들을 사람들이 빼앗아가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은밀한 중에 범죄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리라. 즉 죽을 것이다 예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기도했던 것이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 기도입니다. 다윗이 정말 이 기도를 간절히 찢어지게 하면서 은밀하게 자기만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읽도록 했죠. 시편에 시를 올렸습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3절과 4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기 전에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는 순전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는 의로우십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죠. 주님께서 벌하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에게 태어난 아이를 치셨을 때 처음에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고 삼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 주변의 신하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왕이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니 너무나 긴장을 했죠. 근데 아이가 결국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했구나. 그래서 베옷을 벗어버리고 싹 다 몸 정결례를 하고 왕정에 임합니다. 주변의 신하들이 물어보죠. 아니,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그가 태어난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왕정에 다시 이렇게 임하십니까? 상복 입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하면서 왕정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 고백이죠. 다윗은 말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맞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죠.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몽진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갈 때 두 번째 이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을 하죠. 그때 다윗이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주변에 있던 참모진은 그렇게 얘기할지언정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부끄럽게 다 일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께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은 순전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이 기도대로 다윗은 행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왕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른 왕들은 다 죄를 덮는 데 급급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선지자의 지적이 있으면 그걸 덮고 선지자를 죽이든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직한 영을 제게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어둠을 다 회개를 통하여 몰아내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던 그 태어난 아이가 죽고 압살롬이 그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모습 외에는 다른 것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과 12절에 이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지금도 여전히 좋아합니다. 최고의 왕이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최고의 영토를 확장하고 12지파를 통일했던 위대한 왕. 그러나 그에 앞서 그의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았던 왕.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알았던 왕.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왕.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던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덮는 데 급급합니다. 회개도 뉘우치긴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뉘우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을 시를 써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왜 알려줬을까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다윗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제가 또 다른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제가 그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기 있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가 주님께 돌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알리리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왜 이런 일들을 굳이 성경에 기록했느냐,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 그가 얼마나 행악을 많이 행합니까? 그런데 그가 깨닫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용서를 받았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학을 집대성했던, 처음으로 제대로 만들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이 자신의 인생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칭송을 하던 그때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그 고백록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앞부분에 너무 상세하게 적어 놓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젊어서 유부녀와 함께 살면서 사생활을 낳았었고 하면 자신의 죄를 다 일일이 적어 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하게 채찍으로 때리셨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다윗과 바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덮는 것, 그것이 우리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우리 삶 속에 도사리면서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위대한 왕이어서 보다도 위대한 왕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았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외면하고 덮는다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채찍을 때리시고 혹독하게 다루시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구나. 그게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용서하고 싶은데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고백하며 다윗과 같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자 기회를 주실 때 주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라고 죄를 이겨내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죄를 덮고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덮어지겠지 않은 수없이 많은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늘 외면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가를 주실 때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회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여 주시옵소서. 마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선줄로 알았는데 꼬꾸라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과신하다가 넘어지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 상황과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고 넘어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묻혀지겠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주신 기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의 뜻을 돌이키며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십자가가 무력화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용서하신 한 사람임을 하나님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게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도 이랬다고 고백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